여기 자리가 모두 차신 걸로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총체적 혼돈 내지는 총체적 난국이라 이제 애국심이 있으신 그 민족의 진영에서 학자분들은 많이들 걱정을 해요. 책임감이 없는 분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한번 흔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많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그 민족 진영의 그 민족 지사들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 난국을 겸용을 한번 선포를 해가지고 돌파를 하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또는 우리가 5.16 혁명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군대가 한번 더 나선다고 해도 생소할 게 없다. 군대가 한번 나와라. 이 사회를 한번 정리를 하자.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난국 아주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남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제가 뭐 도통을 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안이 열린 사람도 아니지만 이제 이 학문적으로 세계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남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홍익인간 사상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준비해가지고 나온 주제를 인생과 인간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홍익인간 사상에서는 철저하게 인간 관계, 인간사, 그러니까 인간이 일어나는 일을 가르치는 게 이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 인류 전체 사람과 사람끼리 부대끼고 살아가는 일을 인간이라고 인간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간이 형성되기 전에 우선 나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한가고, 인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모든 전체 인류를 통틀어서 인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홍익인간 사상은 철저하게 인간사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인데, 인간이 형성되기 전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제가 중점으로 프린트 해온 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면서 이제 헌법 제정 당시에 교육법을 제정을 하는데, 제가 그 송호수 박사님을 모시고 25년을 공부를 했는데, 송호수 박사님한테 배우기를 초대 문교부 장관이셨던 안호상 박사님의 제안으로 우리 교육법에 홍익인간, 대한민국의 국민은 홍익인간임으로 교육한다, 이렇게 교육법을 제정을 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송호수 박사님은 안호상 박사님을 생시에 끔찍이 모셔서 저도 안호상 박사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고 이런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 뒤에 계시는 임준환 형님한테 제가 전해 듣기는 김인년 3월 독립선언의 대표 중에 한 분이신 최린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그 전국 고위 인사가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법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홍익인간 이념으로 해라, 이래서 이제 홍익인간 이념이 교육법에 채택이 됐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아마 한 분의 의견으로서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법에 채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원로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홍익인간 이념으로 한다는 교육법이 채택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당 시대 때와 공화당 시대까지는 이 교사가 발령을 받으면은 홍익인간 이념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강단에 나가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런데 제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홍익인간 이념에 의한 교육을 하겠다고 선서를 한 장본인들이 홍익인간은 몰랐어요. 홍익인간 네 글자만. 예. 홍익인간의 학문이 그동안에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을 모시고 공부한 송호수 박사님도 홍익인간 사상의 학문이 완전히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송호수 박사님은 우리가 당군을 신학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당군 사상을 정립을 해서 당군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초석을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훌륭한 학자이셨고, 근데 송호수 박사님은 홍익인간 사상의 학문이 한 반 정도 성립이 돼 있었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호상 박사님은 홍익인간 사상의 학문의 윤곽 정도 어렴풋이 아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1980년대 초에 이제 한당고기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김용돈 선생님이 홍익인간 사상의 학문을 정립을 하셨습니다. 저는 송호수 박사님이 돼서 25년을 공부하고 나서도 국민들 앞에 홍익인간 사상 이런 거라고 설명할 그런 자신이 없었는데, 김용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홍익인간 사상의 학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뭐 인터넷에서 강의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잘 끝까지 받아보신 회장님 계신데, 인터넷에서 강의를 한 100번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56번까지 내보낸 걸 이제 3권의 책으로 제가 묶어서 낼 건데, 그게 곧 이제 한 번만 더 교정을 보면은 책으로 완성돼서 나올 거고요. 이제 오늘 얘기 포인트 해가지고 나온 제목은 인터넷에서 강의 내보낸 하나의 한 편입니다. 한 편, 그 중에 하나. 한 100번 정도 내보는 것 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강의를 내보는데 저한테 강의를 받아보시는 학자가 한 1000명 됩니다. 관리하기도 아주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제 1년 말 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홍익인간 사상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사를 가르치는데,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은 개개인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은 글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홍익인간 사상은 철저하게 인간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민족의 정신문화에서는 인생 문제를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탐구하겠습니다. 먼저 불교는 철저하게 자아를 탐구하고 자아를 개발하고 자아를 상승시켜 자아 완성을 가르치고 있다. 생로병사 사고는 자신을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자기를 떠나서는 이거 성립이 안 되죠. 남이 생로병사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성립이 안 되고, 이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고자 고뇌하고 사색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행을 하므로 이들은 용수보살의 중도 사상에 의하여 모든 걸 다 수용한다. 이기 때문에 불교에는 배타와 독선은 없다.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고뇌하는 판에 배타를 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생 플러스 배타와 독선이 이들의 중심 사상이고, 기독교 사상에서 배타와 독선을 배제하면은 기독교 사상은 존립의 가치가 없다. 그것은 이미 기독교 사상에서 배타와 독선을 배제하면 기독교 사상은 존립의 가치가 없으며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진정한 예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사상을 공부한 바에 의해서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배타와 독선을 가르친 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인류의 그 평등 사상을 가르쳤는데, 오늘날에 전개되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의 정신과는 반대로 전개가 됐다.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문제를 타에 의존하여, 즉 신에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했으나, 불교는 인생의 문제를 자신 즉 자에서 찾았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삼라만상은 자업자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자업자득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불교는 자립정신이 확립이 되는데, 기독교는 모든 걸 타인 신에 의존함으로 자립정신이 성립이 안되고, 인생만사를 의타함으로, 즉 타의 의타는 만족을 찾을 수 없다. 자업자득은 작은 것이라도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의타의 정신은 제 아무리 큰 것이라도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항상 더 큰 것을 갈망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니까. 예를 들자면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공부를 하였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얼마를 물려주느냐가 관심사항이고,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손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의 자손들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놓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이치로 기독교인들은 신에게 의존하여 그들이 바라는 소망을 얼마나 이루는지 모르지만, 작은 소망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없을 것이다. 더 큰 것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항상 욕구 불만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욕구 불만자들이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며 시비를 하고, 그 시비가 지나쳐 방해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기독교는 매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지만, 그 매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매사 욕구 불만을 하는 자들이 더 많으므로 이들이 정부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종북으로까지 나가고 있다. 종북을 하는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자들이 아마 이미 끝난 공산주의를 아직도 이상세계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욕구 불만을 표출하다 보니 종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들을 이제 보수 세력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북 좌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사모하고 공산주의가 이상세계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한 빨갱이는 아니지만은 뭔가 욕구 불만을 표출하다 보니까 종북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그 집단들도 이와 같이 의타는 만족이 없고 언제나 욕구 불만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동인간 사상에는 천지인 사상이 있고 경천, 숭조, 대인 사상이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숭조 사상이 가장 중심 사상이고 이것은 바로 보은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숭조를 하는 것이 조상을 잘 받들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조상으로부터 뭘 반대급부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보은을 하는 겁니다. 조상이 있어서 나가 이렇게 오늘날 살아간다는 게 감사하고 보은의 정신으로 숭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울림에는 너와 나 그까지를 일무감차 보리자. 한 사람도 섭섭하고 답답하지 않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일컬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형성되기 전에 나가 있으므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 나는 부모가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 세상에 부모 없이 나올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그 부모는 조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조상은 나의 뿌리이다. 나의 뿌리인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보은이고 이 보은 정신이 바로 우리 신앙이다. 이 신앙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탐구한다. 불교에서는 석가에 의존하여 인생을 해결하고자 하고 기독교에서는 예수에 의존하여 인생을 해결하고자 하나 우리는 조상에 의존하여 인생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 조상이야말로 내 인생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힘을 지금부터 증명해 나가겠다. 첫째, 숭조는 자녀 교육의 바른 길이다. 일찍이 공자는 효는 백행지법원이다라고 말하였다. 집안에서 효를 잘 배우고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 사회생활에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숭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로또 복권의 당첨자 중에 48%가 조상 꿈을 꾸고 1등에 당첨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 그 로또 이 다른 회사에서 이 조사를 해봤어요. 1등 당첨된 사람들 48%가 자기 조상 꿈꾸고 당첨됐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도 전방이 아주 살벌했었죠. 살벌해서 뭐 김신조가 청와대까지 습격하는 그런 일까지 벌리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전방에 안 가봤지만 군대를 안 갔지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방에 막사에서 어느 이제 사병이 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문 앞에서 자느냐, 안에서 들어가서 자라. 이게 한번 그런 꿈을 깨고 나서 다시 그냥 해스럽지 않게 다시 또 잠을 잤대요, 누워서.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가셔가지고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문 앞에서 자냐, 안에 들어가 자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문 앞에 잔 병사를 하나 목을 잘라간 거예요. 북한에 넘어와가지고. 그때는 전방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와서 북한 병사가 넘어와서 막사에서 문 앞에 자는 사람 목 잘라가면 우리 남한의 병사도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가서 또 잘라 와야 되는데 안 잘라오면 그 부대는 그냥 뭐 작살이 나니까 뭐 그렇게 살벌한 그 시대가 있었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는 두 번씩이나, 이거는 실제로 있던 신화입니다. 이거는 설화가 아니고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은 항상 자손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지켜봐 주지 않는가, 뭐 이걸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밖에도 이제 한민족에게는 풍수지리학이 있는데 역사사전에서 찾아보면 조선국사가 신라말을 준으로 음양지리설과 풍수상 지법을 세워 고려 이조를 통하여 크게 영향을 준 학설이다. 학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조상은 명당에 우리는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 자손이 번영한다는 믿음이 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상 명당 자리 모시는 걸 다 갈망할 겁니다. 명당 자리 못 찾으니까 못 모시는 거고, 또 명당 자리 찾아 모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지. 조상 명당 자리 모시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안 봐도 없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죠, 우리한테는. 자, 이 풍수지리설은 조선국사에서 시작이 아니고 5911년 전에 한국의 지리 한인천재께서 삼위와 태백을 굽혀보시고 가히 홍인간 사상을 펼칠 만한 곳이다고 하시면서 거발한 한운천왕을 태백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이로미로부와 우리는 한민족의 시작부터 풍수지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수지리학자 박민찬 학자는 우리 21세기에 나와서 강의 몇 번 했죠.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시면 그 유골이 편안하고 안락함으로 조상과 자손은 유전자가 통함으로 자손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주장했죠. 풍수지리학자가. 또한 우리는 무속신앙이 있다. 그래서 저는 무속신앙하고 홍익인간 사상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학문이 부족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토속신앙인 무속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기독교가 이 땅에 상륙하여 이것을 미신이라고 배척하여 한때는 이것을 타파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대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무속 행위를 하면 잡아 가두기까지 했었는데 단독 했었어요. 단속을 대상으로 삼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무속 행위 자체를 단속했던 거죠. 참으로 우리는 우리 것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었다. 무속 신앙 행위는 무속은 강신무가 있고 세성무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세성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강신이 돼 있는지. 세성무는 선대로부터 이렇게 가업으로 내려오는 그 무속 행위를 세성무라고 하고, 강신무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뭐 대학교 졸업한 여자라도 자기가 무당을 하겠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 무속 행위를 하지 않고는 다른 일은 되질 않아요. 이게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당이 자기 신당을 차리고 무속 행위를 할 때까지는 과정이 있죠. 이제 그 강신 굿을 내린 굿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큰 무당, 말하자면 어머니 무당이라고 강신 굿을 할 때 통과하는 과정이 작품날 위에 가서 맨발로 춤을 춘답니다. 그거는 차례의 행위가 아니고 신의 신비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무속 행위는 영매자인 무당이 굿을 할 때 그 조상의 신을 불러내려 조상과 자손과는 소통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영매되어 있는 그 신을 통해서 조상의 신이 불러들이면은 자손과 조당에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은 통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상이 평소에 자손한테 하고 싶었던 일, 또 자손이 뭘 현재 잘못하고 있는 일까지 지적을 합니다. 이 자손이 뭐가 삐딱하게 나가면은 그걸 바로 잡아주는 일까지 무당을 통해서 그걸 지적을 해줘요. 소통을 해주는 것이다. 조상이 살아계실 때 자손에게 하고 싶었던 말 또는 현재 하고 싶은 말
그런 영매자를 통하여 자손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즉 무당은 조상과 자손 사이의 통역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원풀이라고 한다. 이 해원풀이가 구다는 것을 해원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조상이 살아계실 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원한 맺힌 일이 다들 아마 있을 거예요. 남하고 다툰 일이라든가 뭐 소소한 일이라든가 재산 뭐 이런 일이죠. 조상이 그런 원한이 영혼에 가서도 영혼을 그 원한에 쌓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무당을 통해서 그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원한을 풀어드리는 거. 그 해원풀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당풀 하는 거를. 근데 조상들의 맺힌 그 원한을 풀어드리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저승에서 편하면 자손이 하는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예, 몸도 건강하고. 조상이 살아계실 때 맺혔던 원한을 풀어드리면 조상이 저상에서 안락하게 계심으로 자손이 하는 일이 잘 된다. 구수 행위는 무당이 아름다운 무복을 입고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이런 행위가 바로 신명나는 신바람. 그러니까 무당이 구설할 때 한참 춤을 멋있게 추고 그때를 신바람 난다고 신명난다고 그래. 신바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일을 열심히 아주 그 일에 열중할 때 뭐 일이 잘 되고 잘 풀려나갈 때 신바람 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바람이 여기서 나온 거 무당 부대서. 신바람이 날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을 해서 하면 모든 일이 성공을 하겠죠. 그래도 성공 못한다면 성공 다 하겠죠. 조상에게 이렇게 해드리면 쌓였던 원한이 풀어질 것이다. 조상이 원한을 풀고 저승에서 안락하게 계시면은 자손은 하는 일이 잘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이보다 더 복을 받는 확실한 길이 있는가? 자 보세요.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석가로부터 복을 빌지요.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예수로부터 복을 빌지요. 지금 기독교 신앙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되고 불교도 뭐 수십억이 될 거예요. 불교 문화권에도. 그 석가와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담보살피겠느냐.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조상은 자기 자손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 자손들 보살필 수가 있지요. 조상이. 그게 가장 확실한 복주를 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찍이 강승관 선생님 이게 여기서 원시반본을 내가 원자를 외끈원자를 써서 이게 근원원자를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강승관 선생님은 원시반본과 해원상생을 가르치셨다. 그 강승관 선생님이 해원상생 바로 서로 원한을 풀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살아라 이걸 가르치신 거고, 원시반본은 우리 조상의 가르친 근원으로 돌아가라. 홍인간사상 돌아가는 걸 말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즉 상호 원한을 풀고 서로 돕고 살자이고, 원시반본은 우리 조상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상계 계통의 신앙인들 모두가 조상 숭배가 신앙의 중심이고, 증상계통의 그 신앙인들은 전부 조상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조상이. 제가 왜 대승진리에도 여러 번 따라가가지고 봤는데 조상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거기는 증상계통에는 자손과 조상 간의 인연이야말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이고 그보다 더한 인연은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천륜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정답이요. 이건 뭐 누가 뭐 믿으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조상과 자손의 만남은 그건 천륜이 하늘의 뜻에 의해서 만나진 거지. 그걸 뭐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천륜을 거스르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배은망덕의 행위인 것이다. 제가 여기에 별도로 배우고 있는데, 이 서양의 문화는, 이 서양의 유일신 사상은 원천적으로 조상을 배척하는 게 유일신 사상, 거기서 출발한 것이 서양의 개인주의 지금 사유거든요.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 두 사람이 지었고, 승영조가 이거를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옮긴 예수의 신하다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지혜와 문명의 원천으로 그들의 조상을 섬기는 반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조상을 악마의 숭배자라고 매도해왔다. 그것은 서구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서구 문화는 뿌리와 단절되어 왔다. 15세기에 르네상스 곧 재생이라고 적절히 명명한 기간에 이교 철학을 재발견한 후 비로소 서구 문명은 신잠에 들어갔던 이신과 투쟁의 늪에서 기어올라올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근대의 서구는 과학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대인들과 달리 서구인들은 암과 영성을 같은 미스테리아의 두 국면으로 보지 못했다. 서로 화해할 길이 없는 절대적 관계라고 보았던 것이다. 자, 기독교의 그 바이블 구약에 예수가 유일신 사상의 아브라함이 유일신 사상의 시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유일신 사상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여호와 야훼를 보름으로 악마를 숭배하다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이 유일신 사상은 처음 출발부터 조상 배척하는 것이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 홍익인간 사상에서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으로 들어가는 출발이에요. 네. 출발이죠.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보훈의 정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조상과 자손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에서 보훈 정신을 저버리고 배타의 정신, 배반의 정신을, 배은망덕의 정신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지요. 왜? 거래 관계에서 저 사람을 돈을 빌려주면 안 갚는다. 또 뭐 저 사람 도와줘봤자 나중에 배반할 사람다. 이러면 신용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성공을 할 수 없겠죠. 정주영 회장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현대를 이만큼 일으킨 거는 딱 신용 하나로 이만큼 일으켰다. 신용 하나로. 신용이라는 거는 상대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보답할 수 있다. 보답한다. 상대방이 그렇게 믿어야 그걸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훈의 정신은 부모와 조상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조상을 숭배하는 걸로부터 인간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조상을 숭배하면 첫째, 자라나는 후손들의 교육이 잘 되어 자신이 늙어서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 조상을 잘 받들고 숭배하는 걸 어릴 적부터 이게 가르쳐 놓으면은 내가 늙어서 힘을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고 돈 없을 때 자손들한테 버림 안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어린 애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키고 개인주의로 이렇게 또 조상 배척하는 걸로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기운 떨어지면은 어디 갔다가 배버리든지 뭐 요양원에 붙든지 뭐 이제 후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왜 조상의 제사 때 또는 본중의 시제 때 모임이 이루어져
이 제사 행위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조상의 제사 때 또는 문중의 시제 때 모임 행위가 이루어져 가족과 문중 간에 화목을 도모하고 단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결혼과 이혼을 함부로 애들 장난하지 않을 것이다. 또 셋째, 민족의 뿌리를 되찾아 바로 세움으로 우리의 위계 질서가 서고 단합이 잘 되어 사분오해를 하지 않구나. 우리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설 것이다. 넷째, 동방 예의 지국을 되찾아 세계의 무법무가가 될 것이다. 여기는 포인트는 안 했지만요. 홍인간 사상에서는 부모에 효동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홍인간 사상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홍인간의 도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그걸 거쳐서 홍인간의 도로 들어가는 수행하는 대로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총체적 혼돈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걸 많이 이제 발휘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는 정체성을 잃었어요. 전부 우리 국민 모두 정체성을 다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왜 잃었느냐? 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그 뿌리를 왜 잃었느냐? 뿌리를 왜 잃었느냐? 이건 역사를 잃었기 때문에 뿌리를 잃은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잃기 때문에 뿌리를 잃고, 뿌리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번지가 어딘지 모르고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고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함 드렸어요? 명함 줬어요? 명함 안 드렸어요? 1945년 우리가 참 이제 연합군의 승리에서 8.15 해방이 됐는데, 조선 총독부 마지막 조선 총독부의 아베 노부유키가 물러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945년 9월 12일 이제 마지막 총독부를 이제 해체하는 그 과정입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이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아베 노부유키가 연설하고 간 것이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베 노부유키가 지금 죽었겠지만 살아있어서 이걸 본다면은 보라 조선인들아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베 노부유키가 지금 현재 한국의 현 실정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식민사관에서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다 의지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정신을 복원을 하고 정신을 되찾고 우리 역사를 복원을 해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보면 앞으로 우리는 세계의 인류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찾고 인류를 선도해 나갈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